에스겔서 1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중에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하신 하늘의 비밀로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가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모르게 되면은요, 필히 신앙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게 있어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달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신자를 불러 놓으신 다음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복이든 은혜든지 간에 모든 것이 무조건 선불입니다. 후불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게 주시고 내가 주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나는 줬는데 넌 받았냐 이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은 예 받았습니다,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거고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면은 언제 주셨습니까? 좀 받은 적이 없는데요. 좀 아리송해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받아놓고 안 받은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기를 봐도 받은 것이 없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뭘 받았는지 또 언제 받았는지 아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택함 그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또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걸 의미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 사랑을 내리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모 사랑이 자녀로 태어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잉태되기 전에 이미 장차 올 자녀는 부모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부모의 자녀로 예정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부모의 사랑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로 태어난 후부터는 그 부모의 사랑 안에서 부모의 도움과
또 지켜줌으로 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특별히 자녀에게 뭘 해줬다 안 해줬다 이걸 떠나서 부모의 사랑에 그 관계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철없는 아이들은 그걸 모르게 되면은 부모가 날 위해서 뭘 해줬는가 그걸 가지고 사랑을 계산하고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 사춘기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또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서로 얘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한 번은 그 부모 사랑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아이들이 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부모들은 기가 막혀야 합니다. 사회자가 언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잔소리가 심할 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또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할 때,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만 칠 때, 그럴 때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모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죠. 잔소리 안 하는 것이고 잘못한 게 있어도 봐주고 넘어가 주면서 어쨌든 자기를 오냐오냐 해주는 것, 이걸 부모 사랑이다 그리 생각을 하고 사랑을 저울질하고 따지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저울질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실감이 안 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내 형편이 별로 좋지 아니할 때, 내가 원한 대로 안 될 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겁니다. 또 어떤 아이는요, 내가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 또 이런 말도 해요. 그런 생각하는 이유도 역시 자기 기준이란 말입니다. 부모가 자기한테 관심을 안 둔다고 생각될 때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의심도 하고 또 불안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아니라면은 신앙생활 실컷 해도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이 푸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좀 솔직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뭔가 확실히 알아놓으면은 불안감이 없게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할 것이고, 내가 택자가 아니란 확실하다면은 교회 안 나갈 것이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막 돌고 돈다는 거예요. 불안과 의심이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하고 신앙이 희미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감과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신앙의 불안과 의심을 해결하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그 불안과 의심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단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놓은 적도 없다. 이걸 알게 되죠. 이렇게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은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안과 의심이 있었던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 그렇게 자기 부인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신자에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생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우리는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없다는 자명한 일이고요. 온갖 조롱을 다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이 어떤 조롱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시편 137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37편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1절부터 오면은,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포로 백성들을 자기 잔치에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다가 수금을 타라, 노래 불러라 시키는 거죠. 근데 그냥 노래가 아니고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노래예요. 그런 시온의 노래를 이방인 잔치자리에서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라는 거죠. 조롱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처럼 조롱과 고통의 그런 삶을 살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실감하면서 그럴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표정을 보지를 못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정을 보지를 못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떠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정을 나름대로 보고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내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표정입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처럼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유도 없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자녀가 부모 사랑 모른다고 해가지고 자식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철없는 자식일 뿐이고 부모를 아프게 한다, 이것이지 너는 부모 사랑 아직까지 모르니까 네 자식이 아니야, 이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이미 잉태될 때부터 부모 자식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관계는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창세 전에 예정이 되어 있어. 이미 예정되어 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고 사랑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고 무엇으로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고 깊고 넓다는 것,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세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고 풍성한지 알아가라, 그 방향을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자, 다시 바빌론에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되어서
에스겔이 본 환상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22절부터 차근차근 보십시다. 에스겔이 궁창을 봅니다.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고 합니다. 궁창은 하늘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궁창이 보기에 두렵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기에 두려운 궁창이 생물들 머리 위에 펼쳐 있는 것이죠. 자, 아직까지는 이 궁창이 뭘 의미하는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 그 뒤에 24절을 보십시다. 생물들이 갈 때에 에스겔이 생물의 날개 소리를 듣습니다. 그 날개 소리가 뭐가 같다고 합니까? 많은 물소리, 전능자의 음성, 군대의 소리, 그렇게 들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궁창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정리하면은 보기에 두려운 궁창이 생물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생물이 갈 때 날개 소리가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고 전능자 음성 같고 군대 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 궁창이 두렵다는 것, 두려운 궁창하고 많은 물소리 한번 연결해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생각납니까? 두려운 궁창과 많은 물소리 연결시키면 뭐가 생각이 나요? 뭐 딱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노아 시대 때의 홍수 심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물소리는 큰 물소리 그 뜻입니다. 홍수 심판 때도 하늘의 창문이 열려가지고 40주야를 비가 쏟아졌어요.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을 많은 물소리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물소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니까 전능자의 소리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땅을 심판하는 군대의 소리로도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궁창이 보기에 두렵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궁창에서 물이 쏟아져 가지고 온 세상을 쓸어버렸으니까 두려운 궁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스겔에게 그 홍수 심판을 의미하는 그 궁창을 보여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다가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그 세상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홍수 심판 세상 모습. 홍수가 끝난 후의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비가 그쳤고 온 땅의 물이 다 빠진 후에 나왔습니다. 그때의 세상 모습이 어떠했겠냐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심판 후의 세상 모습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가 끝나고 세상을 깨끗하게 다 청소한 다음에 노아에게 나오라,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에 나와가지고 본 세상의 모습은 여기저기 동물과 사람 시체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어요? 물 빠진 뒤에 온통 시체로 가득했겠죠. 시신 썩는 냄새로 가득했을 것이고 온 세상이 정말 황폐하던 아주 처참한 그런 현실이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노아라고 해보십시다. 방주에 나왔는데 눈에 보인 세상이 사람 살 곳이 못 될 정도로 비참합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려면은 그 비참한 현실도 초월할 수가 있는 은혜와 사랑을 알았어야 됩니다. 근데 노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에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제단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이었죠.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한 겁니다. 노아가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심판이 끝난 눈에 보인 모든 세상이 정말
처참한 그런 현실에서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릴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노아가 알았던 거, 그게 뭐였겠어요? 현실을 뛰어넘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뭐였겠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죠. 온 세상이 심판받는 그 현장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신 은혜고 사랑이었습니다. 노아가 발디던 세상, 그 현실만 생각한다면 노아는 버림받은 거와 똑같아요.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멀어졌고, 아니 이런 처지에 살라고 왜 나를 살렸습니까?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 그 심판 속에 건진 구원을 생각한다면 사랑에서 멀어졌던 것이 아니고 사랑에 의해서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이런 결과가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기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습니다. 심판받은 것 똑같아요. 예루살렘 멸망당했죠. 무너졌죠. 포로 끌려왔죠. 버림받은 거지 않습니까? 심판받은 거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더라. 그거예요. 버린 적이 없더라.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 땅에 하나님 보좌가 나타나는 그 환상을 본 것 아닙니까? 이방 땅에도 함께하더라. 그냥 함께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함께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더라.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것이 28절입니다. 28절 보면은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여기에 에스겔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것을 보게 되죠. 무지개는 뭐였습니까? 홍수 심판이 끝나고 등장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언약의 증거물인 무지개를 궁창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여전히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심판 후에도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악한 존재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 심판 후에도 역시 세상은 죄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죄로 가득해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악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후의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 아래 지금 붙들려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이 악해서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해지죠. 대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그래 멸망당했어,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악함 때문에 저주하지 않는다는 그 언약을 생각하면은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약 때문에. 이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는 걸, 그걸 의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홍수 심판은요,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인간 생각의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해버린 겁니다. 악한 걸 못 봐주겠다, 그 말이죠. 따라서 홍수로 멸하지를 않겠다, 그 말씀은요, 물을 사용해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 인간이 악한 건 여전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저주하고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악하다는 것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이제 세상에 죄에 대한 심판은 없다 그 말입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심판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올 심판은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받는 심판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 마음이 악해, 그래 심판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심판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보존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는. 세상은 지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계속해서 악의 성행하면 심판해야 되고 또 심판하고,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악한데, 정말 죄로 가득한데 심판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은혜를 멸시합니다.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때 심판의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의미가 홍수 후의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의 의미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노아가 함을 저주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함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걸 보고 그 사실을 형제에게 알렸어요. 노아의 수치를 가린 게 아니고 드러내서 알린 거죠. 그게 은혜와 안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었는데 노아 행위가 그 죄를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와 안 맞아. 그게 저주의 모습이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노아는 함을 저주함으로써 홍수 후의 세상에서 저주받을 자가 누구냐, 이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함의 가문에서 용사 니므롯이 등장을 하고 함의 가문이 엄청나게 번창을 해요. 저주받은 가문이 그렇게 번창을 하고 있는 것은요, 저주와 축복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번성 또는 세상이 몰락되어지는 것, 이걸로 드러나지를 아니한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뭔 말이냐면은 집안이 잘 되고 집안에 성공한 자식이 있고 번성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축복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뭐 집안 좀 몰락되고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저주받아서 벌받았어, 사랑 우리가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어, 이렇게 판단치는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 그들이 그것 때문에 그 고통받는 그것이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포로 된 것이 고통받은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원인이에요. 집에 우환이 생기면은 저주받고 벌받은 것으로, 막 그리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닌가, 죄 지어서 벌받은 건 아닌가, 늘 생각이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11조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그래야 벌받지 않고 복받고 뭐 이리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교회 상상외로 많아요. 이런 신자에게 필요한 게 바로 무지개예요. 무지개가 떠야 돼요. 하늘에 뜨는 무지개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지개가 떠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노아처럼 현실의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은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궁창 위에 또 보좌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을 보는데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쉽게 생각합시다. 보좌에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하는 이분이 실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으시는 저주를 예수께서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을 하셨는데 그 심판을 우리에게 와야 될 심판을 예수님 받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은 세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 묵인해 줄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저주를 다 담당시킨 겁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해서 저주를 안겠다고 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 보좌 형상, 사람의 형상 그분을 사람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다 그분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언약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준 증거죠. 예수님의 증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라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지개가 떠야 한다 이 말은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무지개로 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사랑에 붙들려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 분명히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이 언약의 증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불안감도 사라지게 되고요. 주만 바라보고 주의 사랑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분명히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 무너지게 했고 이스라엘 포로되게 했고 고통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심판은 아니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 좀 알아라. 너희가 어떤 죄에 있는 죄 좀 알아라. 그 말입니다. 뒤에 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패역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처럼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있음에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게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율과 자비하심이 이스라엘을 존재케 했고 살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감사하기는커녕 늘 이방 나라만 쳐다보면서 그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늘 그런 욕망만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은으로 살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 뻔뻔하죠. 패역한 것이죠. 마음이 완악하고 고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참 뻔뻔하다는 것 이걸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이스라엘답게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이스라엘이 비록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사랑에서 멀어진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이스라엘의 무지개가 뜨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요,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고 어떤 우환이 있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내가 벌 받았네.
나를 사랑치 않네.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신다면요, 내가 아무리 악해도 내가 악함 때문에 심판한다, 날 버린다, 이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내가 겪는 고통, 그 힘든 일보다 더 빛나고 복된 은총으로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비록 비참한 몰골로 살았지만은 그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가치가 언제 드러났습니까? 나사로가 인생의 끝에 도달했을 때 다 드러난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그 은혜와 사랑의 가치가 안 보입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끝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가, 가치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은요, 지금 현재를 보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판단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함의 후손이 막 번창을 하고 용사가 태어나 큰 성읍을 막 세우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본질은요, 저주받은 가문이야. 함은요, 저주받은 가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세무 가문은 함의 가문보다 번창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속하 있는 가문이고 언약에 붙들린 가문이지 않습니까? 세무 가문에 아브라함이 났거든요. 아브라함이 한 언약을 했고요. 언약에 붙들린 가문이에요. 그게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과 저주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리, 이게 축복이다. 내가 어떤 몰골로 이 땅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난 언약에 붙들려 있다면 그게 축복받은 존재다. 세상에서 아무리 번성해도 언약 밖에 있다면 저주다.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런 신자는 결국은 세상의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해서 노아처럼 처참한 그런 환경에서도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내가 사랑 안에 있습니다. 감사함의 고백이 나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증거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은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 내막을 차근차근 들여다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했다, 지금 존재한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한 분, 그 한 분만으로 감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복됨이란 말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 땅에 말고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세월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안다는 거, 그걸 아는 것이 언약의 증거물, 무지개가 우리의 심령에 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런 신자된 길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옥에 갇혀서도 기쁨이 있었죠. 찬송이 있었고, 그게 바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시고 아들로 예정하신, 이미 그때부터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로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보이십니까? 물론 내 형편 보면은 사랑받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만한 그런 풍족함도 기쁨도 없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나를 돌아본다면은.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그 사랑의 독생자를 버리셨다. 내가 버림받았는데 예수를 버리셨고 저주 안에 밀어 넣으셨다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결론을 충분히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는 나의 악함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를 다 지게 하시고 저주를 받게 하신, 이미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이고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를 믿는 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간섭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지개가 뜨고 그래서 살아왔던 그 뒤를 돌아오면서 아, 그렇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어리석은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음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보지를 못하고 늘 내게 주어진 이 땅의 것만 내어놓고 불명과 불평 속에 나오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강력한 사랑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와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처해진 우리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이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언약의 증거인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의 무지개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은혜 속에 있는가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 때문에 감사함으로 풍성히 채워질 수 있는 저희의 심령,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